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즐겨 보는 프로그램 다 알고 계시죠? 네, 금쪽 같은 내 새끼. 제가 잘 즐겨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이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끝나고 나면 그 이어서 한 프로그램이 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목은 금쪽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육아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부모들에게 국민 멘토인 오은영 박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를 케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금쪽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은 이미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내 안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아픔을 가지고 있거나 가족의 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어른들이 찾아와서 서로 상담하고 위로받고 가는 그런 어른들을 상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4일 날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최환희 군입니다. 고 최진실 씨의 아들인 최환희 군이 24일 날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했습니다. 최환희 군이 지금은 G플랫이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가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 SNS에 자기가 작품 활동하고 있는 것 또는 가수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니면 자신의 작품을 자신의 SNS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 그 사진을 보고 그 장면을 보고 아래에다가 댓글을 달아줍니다. 그럼 보통 음악인들 가수들이 그런 걸 올리면 노래 너무 좋아요, 이번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라는 댓글이 달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댓글들이 힘내라, 화이팅 이라는 댓글들만 계속 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희군이 이제 모든 분들이 나쁜 뜻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내라, 화이팅이라는 단어들이 나를 응원한다라는 느낌보다 나를 동정하는 거 아닌가? 나를 불쌍하게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자꾸 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21살이 된 나를 음악인으로서 바라봐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죽은 고 최진실 씨의 아들로만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하고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물론 환희군과 충분히 상담을 해서 좋은 이야기 해주었고요. 하지만 오은영 박사가 또한 우리들에게도 또한 또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어쩌면 환희 형제는 어머니를 건강하게 떠나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팬인 우리들이 아직도 최진실 씨를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서 못 보낸 그 최진실 씨를 이 환희 형제를 통해서 투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힘내라, 우리가 화이팅 하면서 우리가 최진실 씨를 못 떠내보내고 우리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환희 형제의 어머니에 대한 애도를 이제는 그만 멈추고 이 환희 씨를
건강한 청년으로 좀 바라보고 음악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들에게도 부탁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프로그램을 보는 내내 들었던 마음이 오은영 박사의 말처럼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랐다, 정말 환희 형제 정말 건강하게 잘 컸다라는 생각이 프로그램 보는 내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렴풋이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을 감당해 내기에는 환희 형제가 당했던 그 일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멋진 청년으로 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희 형제의 어머니인 최진실 씨는 야구선수 조성민과 2000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환희, 준이 남매가 태어나는데 불과 4년 만에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서 2004년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4년 후 2008년 10월에 환희 군의 어머니 최진실 씨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이것만으로 이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이것만으로 이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큰 시련이었을까요? 여기서라도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흐른 2010년 3월 엄마를 대신해서 이 남매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외삼촌 최진영 씨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여기서만 끝나도 얼마나 좋을까요? 2013년 1월에는 엄마와 이혼하긴 했지만 아빠 조성민 씨도 결국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정도면 정말 잘 자란 것 아닌가요? 이런 아픔 속에서 부모님의 이혼에 이어서 엄마의 죽음,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외삼촌의 아버지까지,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우리라면 그 아픔의 가정 속에 우리라면 어땠을까? 우리는 이런 불행이 줄지어 찾아오는 상황을 만난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난다면 우리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아멘. 사람들은 늘 참 강한 것 같지만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행이 굳이 줄지어 오지 않아도 단 하나의 큰 일, 단 하나의 큰 불행만 찾아와도 늘 흔들리고 넘어지고 고민하고 좌절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불행들,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단 하루에 다 일어난다면, 단 하루에 이 모든 힘든 일들이 단 하루에 다 일어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생각만 해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마치 어느 날 하루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중에 뒤를 읽어보면 이 하루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사단도 단단히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사단은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믿으시죠? 아니요, 욥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 아닙니다. 그것을 깨뜨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 하루에 자기가 쏟아부을 수 있는 모든 불행들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아직 첫 번째 상황이 다 이야기도 되기 전에 두 번째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불이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갈대아 사람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아직 앞에 얘기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맏아들의 집에 모였던 그 10남매가 다 죽어버립니다. 단 하루 만에. 우리 성도님들은 견딜 수 있을까요? 단 하루 동안 나에게 이런 일이 줄지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소와 나귀, 양, 종, 낙타 10명의 자식까지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욥이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욥이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른 적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5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5절에서는 더 그의 온전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아니요, 행동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그게 겁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자, 욥의 행위가 오늘 하루가 아니라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그런 사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건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던 걸까요? 왜 나에게?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늘빛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강정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강정훈 목사님. 저도 이번에 책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교사의 벗이라는 잡지를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사의 벗. 우리 교사들 잡지로 예전에 출간되어서 많이 읽혔던 교사의 벗이라는 그런 기독교 잡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행한 발행인이기도 하시고요. 한국 기독교 잡지협회 회장을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새로운 책을 한 권 출간을 하십니다. 제목이 내게 왜 이러세요? 내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암으로 죽고 난 이후에 20여 년 만에 펴낸 간증집입니다. 설교집이 아니라 목사님의 간증집. 이 강 목사님의 아내는 골수암에 걸려서 5년을 투병하게 됩니다. 당시의 나이가 41살. 골수암으로 시작한 병은 난수암으로 전이되게 되고 병원에서조차 이제는 손 쓸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때의 낙심과 고통,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낙심되고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속에서 낙심과 고통 속에서 그 시간을 목사님은 보내게 됩니다. 암의 발생, 수술, 항암치료, 재발, 수술, 항암치료. 이 책의 문장을 그대로 빌리면 그놈의 수술을 4번이나 왔습니다. 그놈의 수술을 4번. 암이 발생한 왼쪽 다리는 시멘트 전봇대처럼 점점 굳어가고요. 하루 종일 극심한 고통에 이 아내는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고통스러운 모습을 남편에게 보이게 주기 싫어서 나가 있으라고 하지만 그 문 밖에서 그 아내가 고통하는 그 신음소리를 이 목사님은 다 들어야 했습니다. 8월 15일 오전 11시 40분 아내는 그동안 나 간병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아이들 잘 키워주세요. 라는 말조차도 남길 수 없는 뇌사 상태가 되어서 그대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큰 아이 초등학교 5학년, 작은 아이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 강 목사님은 20여 년 동안 설교 강의에서 단 한 번도 아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야지 아내를 빨리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야지 아내의 고통을 빨리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치 아내라는 단어가 금기어인 것처럼 20여 년 동안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물 없이도 덤덤하게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이제 마음의 상태가 되어서 드디어 이 책을 써서 이 책을 출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왜 이러세요? 내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께 수도 없이 물었다. 하나님께 많이 더 섭섭했다. 어릴 때 비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다니, 이러시면 안 된다는 마음에 많이 더 섭섭했다. 지금도 아주 조금은 진행형이다. 성경의 인물 중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암이 가장 싫다. 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갱년기처럼 몸이 화끈거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묻는다. 내게 왜 그러셨냐고. 내게 왜 그러셨냐고. 20년이 지나면 아픔이 사라질까요?
20년이 지나면 상처 물고 흉터까지 다 없어질까요? 20년이 지났음에도 오늘도 묻게 되는 게 우리들입니다. 내게 왜 그러셨냐고. 내게 왜 그러셨냐고. 그런데 오늘 욥의 입술에서는 우리와 전혀 다른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20년이 흘려도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에게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묻게 되는데 욥의 입술에서는 전혀 다른 게 흘러나옵니다. 21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으신 걸까요?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 있게 사단에게 그래 한번 해봐. 욥은 그래도 나 욕하지 않아. 나 찬송할 거야. 너무 자신 있어서 사단에게 욥을 맡기신 걸까요? 21절에 그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정말 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찬양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찬양할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캄캄한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땅이 흔들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들 중에 아주 아름다운 시편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시편들이 편안하고 안락하던 궁정에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숨어 다녔던 동굴 속에서 광야에서 지어졌던 시편이며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지은 시편이며 죽음의 위기 앞에서 도망갈 때 지었던 시편이라는 것. 그 고난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시, 노래들, 찬송들이 흘러나오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딱 20개만의 바이올린을 만드는 바이올린 장인이 있습니다. 마틴 슐레스케라는 장인인데요. 동일인인데 이 사람은 딱 20개 1년에 그것을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실력 있는 바이올리니스트들에게만 이 바이올린을 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장인이 이 바이올린을 만들 때 사용하는 나무의 이름이 가문비나무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저지대에서 자라기도 하고 고지대에서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아름다운 음을 내는 바이올린은 저 고지대 수목 한계선이라고 해서 더 이상 그 위에는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그 마지막 한계선, 수목 한계선에 자라는 가문비나무. 그래서 알프스 그 높은 곳에서 자라난 가문비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이 최고의 음을 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지대의 빽빽한 나무, 그 빽빽한 속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밑둥부터 40m, 50m까지 주변으로 가지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50m 지나고 그 위에만 가지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작자에게 이 나무는 가히 은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이올린 공명판으로 만들기에는 이거보다 좋은 나무가 없다. 그래서 가문비나무의 노래라는 책에는 이 부분을 수목 한계선 바로 아래의 척박한 환경은 가문비나무가 생존하는 데는 고난이지만 울리면은 축복입니다. 메마른 땅이라는 위기를 통해서 나무들이 아주 단단해지니까요. 바로 이런 목재가 울림의 소명을 받습니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저 책 신앙서적 아니거든요. 일반 서적입니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노래가 나온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 아름다운 찬송 나온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뎌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아름다운 찬양 나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욥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행의 주인공이 나라면 찬송이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며 그런 거지, 그렇게 찬송이 나오는 거지. 다른 사람의 고난의 이야기를 들으며 불행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래도 찬송해야지. 하나님께서 너 지금 빚어가시는 거잖아. 그래도 찬송해야지. 우리가 감히 이야기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 단 하루 동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10명의 자식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는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나는 과연 찬송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아들하고 조금 일찍 큐티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하고 사춘기를 지나는 저희 아들하고 어떻게 신앙으로 함께 자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서로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제가 저희 아들하고 매일매일 10분 큐티를 합니다. 막 어렵게 둘이 막 심각하게 앉아서 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 편하게 때로는 눕기도 하고 때로는 옆에 앉기도 하면서 제가 성경, 그날 이제 생명의 삶을 같이 하니까 그날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생각해 서로 생각을 주고받는 그런 일을 10분 정도 가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주중에 묵상하고 있어서 그날 본문이 아님에도 서로 이야기를 나눌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 욥의 이야기를, 욥의 1장 오늘 본문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욥에게 이런 재난이 찾아왔어, 이런 불행이 찾아왔어, 이 4개의 불행이 연속으로 찾아온 거야. 이것도 잃어버리고 이것도 빼앗기고 이것도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그 자녀들이 다 죽었어. 그걸 내 삶에 이제 적용해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아들이 죽었어. 아빠에게 하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거야. 하나님께서 하진이를 데려간 거야. 근데 그 다음 질문을 제가 못 하겠어요. 그 다음 질문, 그럼에도 아빠가 찬양이, 그럼에도 아빠 입술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예인데, 그냥 큐티 나눔인데, 그냥 적용일 뿐인데. 그래서 결국 그 얘기는 멈추고 저희 집 강아지가 들어왔습니다. 1년 반 키운 강아지가 그 적용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을 차마 그 적용에 넣지 못해서 1년 반 키운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그 강아지를 예로 들어서 하봉이가 죽었어, 우리 집 강아지가 죽었어, 그래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을까? 그걸로 그날 큐티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그 작은 죽음 하나 앞에서도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들마저 죽었는데 한 명이 아니라 7남 3녀의 10명의 자녀들이 그 무너진 집안에 다 깔려 죽었는데 저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두고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욥의 찬송은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난 찬송이 아니라 형식적인 입술의 찬송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3장에 보면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장면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욥의 찬송은 진정한 찬송이 아니라 입술의 찬송일 뿐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드리는 찬송이라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입술로만 드리는 찬송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대단한 거 아닌가요? 놀라운 고백 아닌가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이 가능했던 것일까?
저는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고난 하나 앞에서도 매일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인데, 욥은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수 있는 걸까?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찾고 또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나는 안 되는데 욥은 가능했던 걸까? 그리고 20절에서 그 작은 이유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만약에 19절과 21절 사이에 20절이 없었다면, 자신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19절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21절 사이에 이 20절이 없었다면 저는 앞으로 욥기 설교하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욥기 읽기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사실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20절을 읽어보면 그 소식을 들은 욥이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 얼마나 비탄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어나 겉옷을 찢으며,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가슴을 찢듯이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머리를 밀고, 레위기와 신명기에는 분명히 금지해 놓은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내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머리를 자르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하나님, 저 이렇게 슬퍼요. 저 이렇게 아파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 이팔 떨어지다, 자신을 밖으로 내어 던지다. 엎드려 라고 쓰여 있지만 동시에 쓰러져 가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벌떡 일어났던 욥이었지만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이 절망적인 소식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쓰러지듯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얼마나 가슴을 찢었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탄식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물었을까요? 하나님, 왜 저인가요? 왜 하필 저희들의 아들, 저희들의 딸인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묻고 또 묻지 않았을까요? 한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왜 제 아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답을 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바로 소설가 박완서입니다. 그런데 이 박완서 씨는 끝까지 답은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합니다. 1년 전 내가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할 때 수없이 되물었던 신문, 하나님,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한 말씀만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올 때 내가 그렇게 원망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나의 원망을 받아줄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고통의 순간에 수많은 원망이 섞인 질문을 던질 때 그 많은 원망을 하나님께서는 고스란히 다 듣고 계셨던 것이다. 그분의 침묵은 더 많은 원망을 듣고자, 더 많은 탄식을 듣고자, 더 얘기해도 돼, 더 울어도 돼, 나 더 원망해도 돼, 더 가슴을 찢어도 돼,
더 많이 이야기해보렴. 더 많은 원망을 듣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아무런 말 없이 우리의 탄식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아무런 말 없이 우리의 눈물이 멈추기만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충분히 울고 부르짖고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때까지 조용히 우리와 함께 울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 욥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 그 입술에서 나지막하게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홀로 감당하기 너무 힘든 일을 만나셨나요?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는 그런 아픔이 찾아오셨나요? 하나로도 너무나 보고 힘든데 왜 하나님 또 이어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고 계신가요? 그런 일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우세요. 참으려 하지 말고 울으세요. 옷을 찢으면서 울으세요. 소리 지르세요.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입 꾹 다물고 혀 꽉 깨물고 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물으세요. 대답해달라고 하세요. 쓰러지세요. 강한 척하지 마시고, 나는 멀쩡한 척하지 마시고, 잘 사는 척하지 마시고 쓰러지세요. 단 하나, 하나님 앞에서 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물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 원망 다 들으실 거고, 그 질문 다 들으실 거고, 그 탄식 다 들으실 거고, 그 눈물 다 닦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손잡아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어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힘들면 우리 이웃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부르짖을 뿐이 있고, 질문할 뿐이 있고, 따질 뿐이 있고, 눈물 쏟아놓을 뿐이 있고, 의지할 뿐이 있고, 그 앞에 쓰러질 뿐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분이 계시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홀로 걸어가고 있는 저 이웃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도대체 저분들은 어디 앞에서 쓰러져 있을까요? 어디에 쓰러져 있을까요? 그냥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는 것 아닌가요? 저분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만 어려움이 줄지어 찾아오고 저분들에게는 불행이 줄지어 찾아가지 않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찾아갑니다. 하지만 쓰러질 곳이 없어요. 탄식할 곳이 없고 눈물 흘릴 곳이 없어요. 왜 우리가 다음 주에 초청을 해야 되느냐? 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쓰러져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저 영혼들 눈물 흘릴 것도 없고 하소연할 것도 없고 부르짖을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는, 그래서 길에서 그냥 쓸쓸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들이 그 눈물 흘릴 곳, 쓰러질 수 있는 곳, 쓰러져도 안전한 곳, 기댈 수 있는 분, 그분에게 또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줄지어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나부터 쓰러진 그 자리에서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고, 또한 우리들의 이웃들까지도 눈물 흘릴 수 있는 곳, 안전하게 쓰러질 수 있는 곳, 탄식할 수 있는 주님의 품으로 저들까지도 인도해 내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